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등불과 어떤 의미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계시록 4장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온 땅과 하늘과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무지개가 이리 둘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의 언약과 같이 이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생명들을 멸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좌에 여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것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이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심판.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주위에는 24 보좌들이 있죠.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미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24 장로는 1500년 동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대표다. 12집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더하면 24인데 이것이 교회의 대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영상을 통해 올렸습니다. 이게 천사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주의 네 생물이 있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중심이 일곱 영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일곱 영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세히 살필 것입니다. 일곱 영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곱 영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일곱 영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일곱 영의 축복을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또 사도 선다 셀바라지는 하나님의 일곱 영 부흥을 예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밑에는 요한계시록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보좌 앞에 일곱 영은 모량 능력 주를 아는 지식 경외해야 하는 영 이렇게 일곱 가지 영을 이사야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또 이거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일곱 기름 부음으로 채워져 갑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또 문일지 목사의 이 시기를 알라는 성령의 일곱 영을 받아 들림받는 14만 4천 그랬어요. 이게 14만 4천이 성령의 들림받는 것으로 이렇게 연관시켰죠. 과연 그럴까요? 여기 또 바이블에서는요 일곱 영은 감사다 그래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곱 영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그 그림입니다. 성화로 이렇게 나타냈죠. 그 세례 받으시는 그 예수님에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에 계시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에도 여기 성부
또 성령, 성자가 이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자연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검령도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일검령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나타난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검령이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계시록의 일검령이라는 것이 4번 사용됐어요. 첫째가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검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 이게 여호와세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그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말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I am that I am이라는 거죠. 그래서 I am that I am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는 것은 여호와이신 것을 여기에 계시를 했어요. 둘째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령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령은 다른 이상한 천사들이든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바로 일곱령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셋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4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여기 특별히 두 번째 성령님이 나오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곱령은 무슨 특별한 어떤 천사든지 어떤 일을 하는 천사장이든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1장 4절에 이렇게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이시죠. 여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곱령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지 일곱 천사란지 그런 것이 절대 아니죠. 그리고 또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그랬습니다.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죠.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 메신저, 일곱 교회의 목자를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3장 1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안 나타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이거는 이제 편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일곱령 성령님을 가지시고 일곱 뼈를 가지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성부 하나님이 따로 나타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곱령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일곱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의 특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령의 세 번째 나타난 것이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우리들이 볼 때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면 소극적이죠. 왜냐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보좌는 바로 계시록의 보좌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고요. 여기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령으로서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령님을 일곱령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독특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시된 성령님이 일곱령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일곱령이 일곱 천사든지 천사장이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 일곱 영이 나오는 것은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첫째는 보좌를 봤고요.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계신 분이 아버지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그리고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게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또 여기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영은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이제 어린 양이 일곱 눈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와 성령님의 관계는 바로 뭐냐면, 신학적으로 성령님은 영원토록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을 통해서 나오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아들이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일곱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지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령님을 이와 같이 일곱 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게 특별한 의미를 우리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경우를 통해서는 일곱 영이 뭐 일곱 천사라든지 천사장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일곱 영으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그 일곱 영에서 일곱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곱 영이라 그랬을까? 뭐 다섯 영이든지 아홉 영이든지 12영이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일곱 영은 분명히 성령님을 의미해요. 분명한 사실이죠. 둘째, 일곱이라는 의미는 성령님이 일곱 분이라는 의미인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은 그거를 일곱이라는 뜻이 일곱이 일곱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뭐 다른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닥트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원칙, 닥트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잘 찾게 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말이죠. 일곱 영처럼 그 일곱이 쓰인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의 원칙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일곱 영이라 한 것처럼 일곱 뭐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쭉 찾아보게 되면 하나의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가 첫째 날이 있었고요. 둘째 날이 있었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죠. 셋째 날은 땅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땅을 융기시켰고 물이 한 군데 모으니까 바다라 칭했습니다. 그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죠. 다섯째 날은 이제 물고기, 어류와 조류 세대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또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끝이 아니죠. 일곱째 날, 중요한 것은 일곱째 날 비로소 안식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바로 뭐냐면 천지 창조는 일곱 번째 날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창조의 모든 속한 것들이 일곱째 날로 완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고 하면 창조는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일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로서 첫 번째 일곱이 나오죠. 둘째는 일곱 교회가 있어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요. 둘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셋째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넷째는 두아데라 교회고, 다섯째 교회는 사대 교회였죠. 그 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의 모든 유형들이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7가지 유형의 기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8교회도 아니고 5교회도 아니고 10교회가 아닙니다. 7교회라는 사실을 두 번째 또 원칙을 보게 됩니다. 천지 창조도 7번째 날 안식함으로 완성하셨고,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보실 때 7교회가 있다는 거죠. 셋째는 바로 천국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죠. 너무나 잘 알죠. 둘째는 가라지 비유가 있고요. 셋째 비유는 뭘까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됐고 거기에 새들이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예요. 다섯 번째 비유는 뭘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춰두고 모든 걸 밭을 사서 보화로 인해서 밭을 사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비유는 진주 비유입니다. 진주를 사는 상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가 있는데 그물 비유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뭐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있는데 몇 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7가지라는 것이 여기 쫙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가지도 아니고 5가지도 아니고 8가지도 아니고 7가지 비유의 천국 비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 7인을 떼지 않습니까? 7인, 첫 번째 인이 있고 두 번째 인이 있죠. 첫 번째 그 인을 뗄 때 신말과 그 탄자가 나왔죠.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왔죠. 그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검은 말과 그 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네 번째 인까지 잘 안 쓰면 그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요. 그래서 7인이에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완전한 그 계획이 7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7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어질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7인으로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죠. 근데 7인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7나팔이에요. 7인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7인의 내용은 7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나팔은 다 어디에 속하냐면 7째 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7나팔이 있는데 뭐가 있으면 첫 번째 나팔이 있죠. 두 번째 나팔이 있고 세 번째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7대접입니다. 7번째 나팔의 내용은 7대접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있을.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있고 두 번째 대접이 있고 세 번째 대접을 갖다 붙죠. 네 번째 대접 재앙을 갖다 보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을 부음으로 인해서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번째 인과 또 일곱 번째 인 가운데 7나팔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7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있어질 하나님의 완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다니엘의 70일에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회가 있어요. 한 일회는 일회라는 것은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일회 7, 첫 번째 일회가 있고 두 번째, 셋째, 넷째 일회가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이 일곱 번째 일회가 끝나게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교회도 7교회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7째 날에 이렇게 완성하셨고 천국에 대한 비도 7개가 있고 7인도 있어. 7인이에요. 8인이나 10인이 아니라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면 마지막 이제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일회가 이 7이잖아요. 마지막 7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1회가 지나게 된 마지막 1회의 절반이 바로 전 4년반과 후 3년반이 있는데 후 3년반이 대환란이고 대환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오심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서 대환란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이라는 여러 가지 7가지의 요소를 쭉 보게 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7으로 정하셨다.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7을 통해서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7영의 의미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일곱 영은 천지 창조로부터 일곱째 날 안식하심을 완성하시고요.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또 일곱 일회가 있죠. 마지막 일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공통점은 일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의 일곱이에요. 그래서 세실이라든지 세교회라든지 세인이라든지 세나팔이 다섯 나팔 또 여덟 나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일곱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닥트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일제는 일곱 영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계시록에서요. 마지막.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란 일곱 분의 성령님을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곱 배로 완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요? 이런 원칙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슈어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일곱 영이 그 일곱 분의 영을 의미하지 않고 일곱 배로 역사하는 영이라는 뜻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이에요. 이게 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을 물치고 물을 이리저리 치니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가까워서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 휴거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랬죠.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하죠. 그 구할 때 그는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엘리야의 그 지혜의 갑절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원했습니까? 셋째, 아니면 엘리야의 그 예언의 갑절을 원했어요? 아니죠. 엘리야에게 성령이 역사했던 그 갑절을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엘리야에게 성령이 역사했던 갑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당신에게 한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나는 두 분의 갑절, 두 분의 성령님을 역사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갑절을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르는 거예요. 갑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두 분의 성령님을 원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그 갑절, 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신은 엘리야보다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인 엘리야보다 자신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과 대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역사하셨던 갑절이 있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후계자로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도 합당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그가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론 성령의 갑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를 통해서 이것이 두 분의 성령님을 역사를 원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월은 갈수록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때 마지막 때는 더 악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말이죠. 이게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일곱 영과 일곱 등불의 관계가 있어요. 여기 4장 5절에도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그랬어요. 보좌 앞에 켠 불 붙는 일곱 등불, 일곱 횃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람파스인데요. 등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횃불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횃불로 이렇게 번역했죠.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횃불은 밖에서 밝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등불의 역할이 밖에서 밝히기 위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킹 바이블이 여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놓는다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불타오르고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이 등과 횃불은
집 밖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일곱 등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스가랴 4장 2절을 보지 않고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스가랴 성경 같이 보시죠.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라고 말했어요. 이게 순금 금잔대, 순금 등잔대에 촛대가 있다는 거죠. 여기 등잔대가 여러분 7개가 아니에요. 등잔대가 하나인데 거기에 7개의 등잔이 있다는 거죠. 하나인데 7등잔이라는 거예요. 7영도 마찬가지입니다. 7영도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7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한 성령님 안에 바로 한 등잔 촛대 안에 7개의 그 등잔이 있는 것처럼 바로 7영도 그와 같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배로 밝게 비치는 거죠. 7등잔이 있기 때문에 7배로 밝힌다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영과 스가랴서의 7등잔은요. 그 시대의 사역이 바로 뭐냐면 스가랴에게 주어진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다시 보냈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성벽도 건축하고 여기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7등잔으로 여기 예표된 성령님의 빛비춤이 필요하다. 7배의 빛비춤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빛비춤은 오늘도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타오르는 7등불은요 횃불입니다. 밖에서 타오르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없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교회에 대해서도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다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서서히 온 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심판이 나기 때문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그 심판을 위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로 뭐냐면 스가랴서에 7등잔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7영으로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7배로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7영과 7등불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7영은 7등불처럼 7개가 아니라 그 7배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7영도 그러하고 7등불도 그러하고 7배로 역사하신다. 왜? 계시록이 마지막 때잖아요. 7배로 역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7배로 이렇게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강화하시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계속 내적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고 하나로 연락이 되어서 하나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바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이 성령님의 두 분의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의 갑절 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7영은 바로 7배로 역사하는 교회의 내적인 역사요. 그리고 여기 7등불은 집 밖의 역사는 7등불 그래도 되고 7횃불 표준 세번역은 횃불로 번역했죠. 불타오르는 7등불은 집 밖을 밝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세상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한편으로 교회를 7영으로서 강화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심판은 하나의 청소와도 같아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청소하고 처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과 대적자들은 결국은 주님의 오심으로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불못에 들어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온전히 정화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7영으로서 늘 강화하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영은 교회에 대한 것이고 7등불은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온전히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7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엘리야의 때보다
선지자 엘리사는요 영감의 갑절을 원했던 것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는 뭐냐 하면 일곱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더 빛비춤을 받아가지고 더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일곱 등불, 일곱 횃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두 가지 역사를 온전히 봄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언약에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기로 가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이렇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과 또 모든 우주가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온 땅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스가랴 성경을 통해서 일곱 개의 등잔으로 빛을 비춰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빛부침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는데 항상 오늘도 공의로우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고 오늘도 소망의 주님들 닮아가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다 물러나게 하시고 일곱 배의 영신 오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 주께서 신 귀한 역사를 위해 힘있게 달려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